엘림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 시점으로는 현재 10월 대집회의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을 테죠.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대집회가 가까워오면 곧 땡땡땡땡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뭘까요? 네, 바로 찬양의 밤입니다. 2023년 10월 대집회의 전야제 찬양의 밤. 이번에는 길 만드시는 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테마곡인 길 만드시는 주 말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상을 보며 앞뒤 꽉 막힌 전도 상황에 한 줄기 위로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마지막 곡이었던 주를 보라 말미에 관현악분들까지 일어서서 무반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 감동을 이어 그동안 초대해본 적 없는 그리고 정말 임팩트 강한 찬양대 관현악부 형제자매님들을 모셔보았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찬양의 밤 끝나고 또 피곤하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 미선부실까지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를 생각하면 성가대를 먼저 떠올리기 쉬울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관현악이 정말 짱짱하고 엄청나다, 좀 소름 끼치게 하는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이렇게 좀 어렵게 모신 만큼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먼저 관현악 봉사 몇 년 차이신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관현악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각자 다루는 악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김종혁 집사님부터. 안녕하십니까. 91년도 구원받은 김종경 형제입니다. 저는 약 2001년도부터 이렇게 그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봉사를 시작한 그런 계기는 제가 평소에 이제 찬양을 좋아했고 또 찬송 부르기를 좀 즐겨 하던 차에 또 해년마다 있는 찬양의 밤을 보면서 나도 좀 찬양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던 차에 저희 자매가 먼저 관현악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주변에서 또 형제 자매 부부끼리 같은 봉사를 하면 참 좋은 게 많더라는 그런 권유가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그때 그 찬양대 담당하고 계셨던 전도인이 김영훈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좀 상담을 잠깐 좀 드렸더니 관현악 하면 좋겠다고 또 그러시고 그 자리에서 악기까지 지정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콘트라베이스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콘트라베이스라고 하고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그 악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일 때 저는 뭐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한번 만져본 적도 없었고 저는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하고 순종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 악기를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소하시겠지만 그 콘트라베이스라는 그 악기는 보통 더블 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잘 아시는 그 바이올린과 같이 현으로 하는 악기 중에 가장 큰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악기를 들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주변의 아이들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무겁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이 텅 비어가지고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덩치는 크는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덩치가 큰 만큼 또 묵직하고 또 저음의 그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온전한 악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관연하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콘트라베이스를 보면서 저처럼 팔이 짧으면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좀 신체적인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을까요? 키나 뭐 이런. 신체적인 조건은 그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움직이면 되니까요. 팔을 좀 더 올리면 되고 또 악기 그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하려는 그 마음하고 의지만 있으면 또 약간의 은사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년 차가 넘으셨는데 너무 겸손한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를 보면 좋을 텐데 여기 첼로는 또 지금 실제로 악기를 첼로래 죄송해요. 플룻은 이제 실제로 악기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플룻을 연주하고 계시는 오재근 형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91년 8월 1일에 구원받은 오재근입니다. 지금 제가 98학번이에요. 네. 98학번인데 그때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서 성가부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부 하다가 저도 악기에 대한 약간 그런 동경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성가부 하면서 막연하게 이제 관현악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악기를 처음에 관현악부에서 내가 뭐를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 가장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운 플룻이라는 악기가 그래서 그 가볍고 조금 휴대하기도 편하고 또 제가 그때 경찰 악대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이제 관현악부를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까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선배님한테 플룻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이제 기적적으로 경찰 악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악기를 그때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악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플룻이라는 악기가 접하기는 쉬운데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악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관현악부에 5분이 지금 저까지 5명의 형제 자매들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죠.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진짜 연습을 거의 한 1년 이상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전공을 이제 플룻 전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전공을 이제 그때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2001년에 10월달에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성가부로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관현악부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좀 부족하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오래되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 제가 연습하면서 군대에서 연습하면서 악기를 이제 한 3개월만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실력이 엄청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경찰학대를 간 거라서 왜냐면 경찰학대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고참들 보면 거의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오거든요. 저같이 몇 달 하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악기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 능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 잘 느껴지네요. 그러면 그 플룻 연주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저희가 너무 좀 요청을 또 무리하게 드린 거 아닌지 싶긴 하지만 예. 한번 플룻 소리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첼로를 연주하고 계시는 정정선 자매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8년 6월 7일 구원받고 첼로 파트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정선입니다. 아까 우리 플룻 부르신 이리저리 네. 잘 부르신 형제님께서 부조가 다 느끼시는데 저는 28년 차 저희 간현악 초창기 멤버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연주하면 할수록 진짜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뭔가 봉사를 해야 내가 주인 의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정말 노래는 못 불렀어요. 근데 이제 찬양대 이제 성가부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김영우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서태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매곡동으로 오면 교회가 크니까 꼭 간연하게 필요하다는 그 신념이 계셔가지고 악기를 아무것도 몰라도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친한 자매님들이 몇 명이 가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악기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 소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맑은 피아노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그 악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가자고 하니까 고뉴에 같이 가서 정말 무슨 악기를 할 거냐.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바이올린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피아노를 조금 친 자매님들은 다 바이올린 쪽으로 또 이렇게 뭐 클라 할 사람 그러면 둘이 우리 클라로 갈까? 이렇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신영미 자매님이 같이 클라를 하자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죠 김영 목사님 그래서 뭐 할 거냐 하고 클라를 했다가 제가 일주일 클라를 불었는데 뒷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김영 목사님이 첼로를 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첼로가 힘든 악기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시키는 악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첼로를 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남자들 악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첼로가 남자들이 하면 정말 그 깊은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이라 이렇게 레슨을 받으러 가도 선생님들께서 전공자 레슨이 아닌 그냥 일반 그런 레슨을 하니까 비브라토로 가르쳐 주셔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악보를 보고 레슨을 받아도 그냥 박자대로 박자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항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악기라는 게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렵더라고요. 알면 깊이 알수록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정말 어려운 거라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첼로 파트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첼로는 콘트라베이스는 저음이지만 콘트라보다 조금 높은 음역, 그러니까 저음역을 맡고 있는데 첼로는 참 좀 따뜻하고 그 풍부한 울림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묵직하다 했는데 첼로도 마찬가지로 묵직하고 부드러운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쉴 때 첼로 CCM 반주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거든요. 낮은 소리가 너무 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세 분 다 지금 비전공자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다음으로 여기 그 호른을 담당하시는 서원표 형제님 한번 자기소개 들어볼 텐데요. 또 비전공자이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관악부에서 호른 파트를 맡고 있는 서원표 형제입니다. 네. 교재는 계림 2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저도 예, 저는 97년 3월에 구원을 받았고요. 충구의 권유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해 여름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는 좀 됐죠. 근데 실력은 그만큼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신앙이 연수가 오래 됐다고 해서 신실한 형제님 신실하게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뭐 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실력이 많이 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한 짧은 기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실력이 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악기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인터넷 쇼핑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안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의 낙원상가에 있는 악기사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호른 악기를 내려달라. 그래서 버스편으로 받아서 그래서 악기를 받아서 불어봤는데 네. 그때 이제 호른을 제가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소리는 나는데 음정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이 악기로는 안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 악기는 안 됐으니까 다른 호른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호른 괜찮겠다 이렇게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호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호른은 뿔이란 뜻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동물의 뿔을 가지고 만들었고 산악 나팔로 많이 쓰였습니다. 금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벨브의 개발로 다양한 악기의 종류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중에는 싱글 호른, 이게 처음에 제가 받았던 호른이 싱글 호른이라는 거고 B 플랫, F 쪽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있는 관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두 개를 겹쳐놓은 게 더블 호른이거든요. 아, 그래서 더블 호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호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악기사 사장님께서 좀 싼 걸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연주용으로 좀 부족한 악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또 데스칸토 호른이라는 게 있는데 또 거기 고음에 특화된 호른이거든요. 그 세 개를 관을 묶어놓은 게 트리플 호른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좀 두껍고 무거운 호른인데 이건 진짜 전공자들이 쓰는 호른입니다. 이렇게 호른들이 있고요. 또 호른은 금관인데도 또 목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관 오중주,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그리고 호른으로 구성되거든요. 호른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소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사전에 악기를 다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잘 몰라서. 근데 호른이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무슨 높이 네. 조절이 3개밖에 뭐 버튼이 3개밖에 없고. 그건 그렇죠. 뭐. 예. 네, 그래서 이게 배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같은 포지션에서 그 호흡으로 입술의 모양으로 이렇게 소리를 올라가는 건데요. 혹시 금관 연주를 들여다보시면 이건 전문 용어인데 네. 삑사리라고 들어보시면 이건 네. 알고 금관을 알아요. 하시는 분들만 이거 좀 알아두시는 전문 용어인데 가장 많이 내는 악기가 호른입니다. 그럼 한번 그리고 잠깐 네. 예전에 저희 주일 찬양할 때 내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곡이 네. 3번 연주된 게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어떤 곡을 들어보시면 네. 내 주에 네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전주 부문에 네. 아주 멋진 소리가 납니다. 네. 그 소리가 제 소리입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주위에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연주하고 나서 제가 심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네. 네. 그만큼 네. 어려운 악기여서 또 그런 거죠. 관이 펼치면 일직선을 펼치면 네. 3m 70cm 정도 되거든요. 관이 길고 또 키가 3개거든요. 그 3개인데 거기 B 플랫 F로 변하는 키가 또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배음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 한번 연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기 그러면 네. 저기 자리가 좌석이 마련되어 혹시 있거든요. 들으시다가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네. 그런 것 같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들려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바순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영일 형제님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남 이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주영일 형제입니다. 저는 1999년 관현악부에 들어왔으니까 횟수로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중간에 몸이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관현악부 들어왔을 때 제 아들이 큰아들이 3살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또 제가 관현악부 들어왔을 때 이게 올망졸망했던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이 최근에 결혼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요즘엔 더 들더라고요. 관현악부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99년 무렵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자매가 전화가 왔었어요. 관현악부에 같이 들어가서 봉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를 배운 것도 없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때가 그냥 30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악기를 배우냐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은 서로 도움도 되고 교제도 서로 하고 하면 좋다. 그런 이제 자매의 이제 설득 때문에 관현악부 왔는데 이제 바순이라는 악기는 이제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그러면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제 다른 여기 형제 자매들 같이 교회 바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바순을 해라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악기 사고 또 레슨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바순이라는 악기가 제 성격하고 좀 잘 맞는 것 같고 또 소리도 재밌는 소리도 또 나고 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뭐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보다 성도님들께서 찬양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큰 힘이 돼서 지금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순은 목관악기인데요. 영어로 바순이라고 하고 또 파곶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목관이니까 당연히 이게 나무로 만들었고요. 대부분 이제 은행나무로 바순이라는 악기를 만듭니다. 근데 바순은 이제 목관 파트에서 이제 중저음 베이스 역할을 할 때가 많고요. 합주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악기가 이제 풍부하게 소리가 되도록 이게 지원해주고 받쳐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순 소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도드라지게 이게 들리거나 아마 그러지는 아마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순이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많이 허전하고 이제 그런다고 다들 하십니다. 근데 바순에서 이제 나무에서 나는 따뜻한 소리가 나고요. 또 우리 어린이 만화 영화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익살스러운 그런 장면 때 바순이라는 악기가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되는 그런 장면들도 주로 있습니다. 재미있는 악기입니다. 아, 네. 나머지 분들도 다 각자 맡으신 악기랑 너무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데 특히 또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연주하시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그냥 음계만 하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찬송가를 한 곡 아, 네. 해드리면 그게 네. 낫겠다 싶어서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골라봤습니다. 네. 1절만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악기 소개까지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모여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필수적인 것이 아마 연습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의 밤에서 우리 사회를 봐주셨던 형제님께서 이만큼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기도 했고, 지휘자 형제님께서 어제 막 죽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연습 루틴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종경 집사님께서 관현악 연습 루틴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습을 적게 하는 사람한테 시키시네요. 뭐 방금 여기 나오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실제로는 잘 하시는데 또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네.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현악 연습이 좀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관현악 연습은 뭐 크게 뭐 개인적으로 하는 연습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관현악 함께 하는 그런 합주 연습이 좀 있는데요. 개별 연습은 각자 네. 집에서나 또 관현악실에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전체적인 연습은 토요일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아침 9시 반부터 이제 관현악이 시작을 되는데요. 그 전에 나오셔서 튜닝들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주에 할 찬양 위주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오전에는 이제 성가부에서 오면 같이 합주로 연습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말씀 후에 오후 2시부터 이제 주로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한 곡에서 두 곡 정도 이렇게 새로운 곡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기 때문에 한 7곡, 8곡 정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인데 사랑의 주님 찬양했잖아요. 그 곡도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연습한 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그런 연습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찬양이 그냥 연주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또 찬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도 드려지는 제물도 정결해야 되고, 또 찬양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사람도 이렇게 정결한 삶 가운데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현악에서도 또 좀 더 완전한 또 온전한 그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열심히 연습들을 하고 있고, 또 정결한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그런 좋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께서도 관현악이나 찬양들을 굉장히 좀 사랑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연습량이 많을수록 아마 좋겠지만 저는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 항상 평일에 오면 관현악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누가 이게 소리를 또 내고 계시는, 또 봉사하고 계시는 올 때마다 계신 분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전선 자매님께서 저는 굉장히 안 연습을 옵니다.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보니까 항상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중간에 간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또 체력이 또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연습량 덕분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요. 이번 찬양의 밤에도 굉장히 연습량이 많이 투입이 되었을 텐데요. 이번 찬양의 밤 곡들 중에서도 좋고, 혹은 지금까지 20몇 년 차 연주했던 모든 찬양 중에
역대급 어려웠던 곡이 뭐였을까 궁금해서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정정선 자매님과 오재근 형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모든 곡들이 여전히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곡 고르라고 하면 저희 간현악이 95년에 창설되고 97년에 입당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입당식 때 드렸던 찬양곡 중에 오 크고 놀라운 이름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대곡이었거든요. 리듬도 어렵고 그랬는데 정말 저한테는 제가 이제 첼로를 레슨을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2년 차인데 그 대곡을 저 입당식 때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곡을 이렇게 집에서 틀어놓고 그거를 계속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매주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했는지 정말 참 저희 간여당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찾으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입당식 때는 아니고 저희 주일에 네. 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아까, 그때도 그랬지만 제가 실은 이 멘트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아,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아니 와, 내 주의 은혜 강가로랑 그거 놀라운 이름 이거 두 곡을 한번 그래도 어느 곡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재근 형제님은 무슨 곡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 이번 찬양의 밤 곡은 전체적으로 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밤 계속 많이 했지만 올해가 가장 곡은 저희 관현악 곡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올린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파트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파트도 플룻 파트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이올린 파트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찬양의 밤은.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도 처음에 제가 연습하면서 이제 계속 봤지만 그래서 저희 파트 자매님들한테도 바이올린 파트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곡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저희 파트 이제 플룻 파트 곡으로 이제 쭉 했던 것 중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리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앞에 플룻 솔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표현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밴딩이라고 하는 플룻으로 이제 밴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음 같은 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재즈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곡이라서 그거 연습할 때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연습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했었었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리 그 곡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정말 관현악 합주가 다 너무 웅장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이게 구원은 안 받으셨지만 와서 들으셨는데 너무 그 마지막 곡이랑 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연주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연습 진짜 많이 하셨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실제로 이번 찬양의 밤이 정말 관현악 합주가 어려웠던 찬양의 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관현악 초대한다고 해서 좀 들떠가지고 여기저기 관현악 분들께 뭘 물어보고 싶은지 주변에 이제 물어보다가 그 찬양을 목소리가 아닌 악기로 드리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그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게 익숙한데 악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이용해서 가사 없이 음정과 박자로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조금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볼 텐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서원표 형제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근데 이쪽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쵸.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러면 네.
찬양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찬양의 사전적 의미. 좀 도와주세요.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함을 그리어 드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어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또한 하나님을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시편 150편을 좀 낭낭한 모습으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50편이요? 네. 네, 저 잠시만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예. 될까요? 네. 긴장돼. 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찬양이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찬양의 방법과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방법이나 행위는 다양한데요. 성가부는 노래로, 관현악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그리고 꽃은 아름다움으로, 자연은 위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네. 찬미는 시와 가사로, 찬송은 노래로, 예.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래든 악기든 찬양하는 것은 의미는 저기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느낌은 좀 다르겠죠. 네. 예, 느낌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려면 타고난 고운 목소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타고난 자신의 목소리는 아니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음치라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며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게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시편 33편을 한번 또 시편 해주시면 좋을 것 33편이요?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경고히 연주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뜻은 기능적으로 능숙하고 뛰어나게 연주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가사 전달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관악부는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을 잘 표현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기는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느낌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네. 관현악 악주에 약간 그림을 그려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모양, 뭔가 그런 크기, 뭔가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형제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히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찬양대 형제자매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사를 묵상하다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찬양 중에 가장 묵상이 되거나 또 울림이 있었던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 주영일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광주교회 같이 다양한 악기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갖춘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 악기 편성에 맞게 작곡된 성가곡 또는 편곡된 찬송가,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의 정서, 복음에 맞는
합당한 곡을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이제 신종관 형제님을 비롯해서 찬양대를 이끌어가시는 분들께서 우리 교회의 악기에 맞는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성가곡, 그다음에 찬송가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미국으로 직접 작곡가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출판사에 이제 악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악보를 구할 수가 없을 때는 유튜브에 있는 곡을 직접 들으면서 체보를 하기도 하고 좋은 곡으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선하고 애써서 구한 곡으로 이제 2달, 석 달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주하는 곡들이 울림이나 감동이 되지 않았던 곡들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곡을 연주하면서 정말 울컥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찬양의 밤 같이 원데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때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사하고 멜로디하고 참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가사가 이제 한편의 시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사 일부를 보면 인생의 모든 고통, 눈물이 사라지고 험난하고 불안했던 인생의 고난들, 우리 삶의 의심과 질문들이 사라지는 날, 우리의 승리의 찬송가를 부른다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날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이고 그다음에 주님께 영광의 날이고 주님을 뵙는 날이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다. 라는 천국 소망을 사실상 노래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곡들을 함께 이제 연주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고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연주를 하면서 같이 찬송을 하면서 정말 이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울컥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반성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기쁨의 승리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떤 내가 치열한 싸움을 하지도 않고 천국에 갔을 때 또는 이게 주님을 뵀을 때 승리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도 또한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갑자기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전쟁도 안 하면 승리도 없고 싸움이 없으면 이김도 없는데 천국에 갔을 때 멋스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게 반성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연습하고 해서 가사를 또 음미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한 번 이렇게 딱 들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이제 다르실 수도 있지만 찬양대하고 관현악부가 좋은 게 연습이 많이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곡을 이렇게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가사를 음미하게 돼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한 번 들음으로써 못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이 관현악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도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마 우리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방송 끝나면 또 한 번씩 재생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귀한 묵상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찬양의 밤 중간 영상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가대 형제님들 관련 에피소드를 모은 영상이었는데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관현악에서는 이런 어떤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관현악 관련도 괜찮고 혹은 찬양대 생활 중에 있었던 어떤 것도 좋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우리 오재근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이제 질문을 받고 네. 이제 쭉 제 관현악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 쭉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에 남는 게 그 고통받았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주로 연습하고 이제 막 힘들고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좋았던 점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 찬양단이라고 저희가 그 전국에서 그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이제 청년 시절 때 예수 찬양단을 많이 이제 했으니까 이제 서울 중앙교회 가서도 하고 또 공주에 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 청년 동계 수련회 때 그리고 또 저희 찬양대에서 다른 지역을 가서 찬양의 밤을 하는 경우가 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익산 기억에 남는 게 익산 교회도 있었고 뭐 영암 교회 그리고 뭐 진도 교회도 좀 멀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가진 않았었는데 그리고 또 진주 교회도 있었고 또 여러 교회 또 어디 또 있었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찬양의 밤을 하면서 또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련회를 저희가 해년마다 이제 뭐 1박 2일씩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막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가서 계속 연습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만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느낀 게 그때 영암교회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네. 가자마자 연습을 해서 네. 개인 연습, 뭐 파트 연습, 합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토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경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 또 재밌는 뭐 기억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지역 교회 가서 찬양한 거랑 또 서울 중앙교회 뭐 공주 갈릴리 수양관 가서 또 찬양한 거 또 저희 수련회 가서 토 나올 정도로 연습한 거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아,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너무 죄송한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 아무튼 그렇게 수고해 주셨으니 저희가 이렇게 또 은혜를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너무 질문이 많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서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찬양대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어제도 찬양의 밤이 무려 35년 연속 매진이다라고 하실 정도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20년 이상 봉사를 해오셨는데 이제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처음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찬양대와 관연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김종경 집사님께서 간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아마 중반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또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악기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태였는데 그때는 악기도 없었고 아까 우리 서은표 형제님처럼 이제 악기를 주문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쭉 이제 연습하고 레슨 받으면서 정말 음치고 박치고 탤런트가 너무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힘들었겠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관현악실에 오면 저와 같은 과정을 받고 물론 선배님들이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래서 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 끝나고 또 교제하고 그런 기억들이 참 좋은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제 개인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제가 관현악 봉사를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절을 잘 타고 나서 악기에 대한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악기를 배워가면서 이제 이렇게 관현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은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찬양대나 관연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셨는데,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하시는 중에 성장이다, 성장.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이제 저희 교회 역사도 오래됐고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한 만큼 찬양대 내 성가부나 또 관현악 또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다. 그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비교를 해서 좀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낳아주신 은혜, 그리고 길러주신 은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관현악이나 이제 성가부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끊임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성가부나 관연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흐름도 있지만 그 성장되고 성숙돼서 요즘은 웬만한 곡도 좀 그렇게 금방 소화를 해내는 제 듣기에 저는 기만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좀 많이 좀 성장했다. 그게 또 보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를 더하자면 그 찬양 제가 이제 쭉 그 관현악 봉사를 해오면서 성가보다 마찬가지지만 좀 기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으로 뭐 이사를 가신다거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면 이제 성가보나 관연하게 그런 빈 자리가 좀 생길 법도 한데 이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지만 그 죽더먹은 자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금방 이렇게 메꿔지고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이렇게 또 스타들이 또 생겨가지고 새로운 스타들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메꿔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광주교회 찬양대 또 관현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광주교회 찬양대나 관현악을 통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시는 은혜지만 또 하나 참 생각나는 게 그 찬양대에 그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전도인들도 많이 이렇게 나가시고 세워주셨고 또 특히나 그 우리 역대상 9장에 보면 주야로 자기 직분에 몰골하며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또 물론 연주를 통해서도 그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힘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 뭐 어제 있었던 찬양의 밤을 보더라도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뭐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나 참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세워 가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계속 성장할 것이고 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찬양대를 너무나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 찬양대 또 특히 관현악에서 더 이렇게 열심히 또 주를 찬양하는 일에 힘쓰려고 다들 애쓰는 것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덩달아서 힘을 내서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전공자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이상을 같은 악기를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어제는 또 찬양 앨범에 뭐 멕시코에서 왔어요, 하얼빈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게 사실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은혜가 넘쳐서 저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많은 기대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피곤하시고 또 이제 찬양의 밤 다음이라 얼른 집에 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이팅을 외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멘트가 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관현악부 화이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관현악부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자,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관현악부 화이팅!